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저녁에 폐막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은 경기 장면들을 보았는데요, 얼마나 관심 있고 흥미 있게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전교인 그 침묵회 때 여기저기서 영미야 영미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계를 보면서 안타까웠던 장면들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게 안타까웠던 것은 이 쇼트트랙 결승 경기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우리나라 선수 두 사람이 그만 부딪혀 가지고 꽝 하고 넘어져서 쭉 미끄러져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 특성상 0.0 몇 초로 이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면은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가진, 그래서 기량이 탁월한 선수라 할지라도 도저히 따라가기가, 그래서 메달권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의 아니게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은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 인생 경기에서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고 너무 기가 막힌 이러한 일들이 가끔씩 예고도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김홍기 성도님과 같이 갑자기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넘어질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 일어나서 빨리 저 사람들을 쫓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박수로 응원하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처럼요,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추격하기가,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인생의 경기에서 본의 아니게 넘어져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셨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 그라사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집에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사느냐 하면 무시무시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귀신에 들렸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귀신의 의지대로 말하고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물으셨던 게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 이름은 군대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군대도 보면 소대장이 다스리는 소대가 있고 중대장님이 또 이끄는 중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대 또는 중대 규모의 그런 군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군대의 단위가 바로 레기온이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에는 몇 명이 기본으로 편성되어 있느냐면 6천 명이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예, 저는 6천 명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6천 명, 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기이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4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히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유다 지역에 퍼졌는데, 어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더라, 어제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몇 장의 말씀을 읽으셨다더라, 또 그저께는 어떤 사람을 고치고 살리셨다더라 하는 소문이 전 나라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그런 소문,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싹 깨끗하게 치우셨다는 소문,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온갖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 고향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을 뿐이지,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그 무리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12해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야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여인을 만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또 누구를 만나셨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을 만났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급히 가실 때에 사실은 이 마음은 너무 급한데 빨리 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이 야이로의 집에서 비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회당장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중에 예수님만 가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던 것과 같이 또 이 야이로의 딸도 안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만 그 딸이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아유, 아쉬워라, 딱 한 발 늦었다, 아이고 그 여인만 없었으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심히 송구합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발길을 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슬픔으로 울음으로 가득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지 말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누가 봐도 아이가 죽었는데, 숨을 멈추었는데 그것을 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할 말을 잃은 거지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세 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들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의 가졌던 첫 번째 공통점은요, 그들 모두 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상대편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그도 다른 사람처럼 좀 정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뭐 봄이 되면 화사한 옷도 입고 싶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패딩 옷도 입고 싶고, 그러면서 멋도 내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도 가리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식구들과 함께 그 집이라는 그런 따스한 공간 안에서, 세상은 전쟁터 같지만 집에 오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오손도손 호호깔깔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 그리고 낮에는요, 직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오면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달콤하게 그 잠을 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안녕하세요, 품위 있게 평안하셨지요 하고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멋있게 말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자기의 그런 생각을 귀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말았죠. 말하는 것도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했고, 행동하는 것도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요, 다 벗은 채로 그렇게 다니도록 귀신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는 옷을 입고 싶지만 귀신은 이게 벗게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을 고문할 때에 제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막 전기 고문, 무슨 이런 고문들을 생각하는데, 옷을 발가벗기는 거예요. 옷을 발가벗고 빛 앞에 탁 비쳤을 때에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어떠냐면, 수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몸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데, 귀신은 이 사람을 옷을 벗어놓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늘 살게 했죠.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가릴 것 없이 잠도 안 자고요, 짐승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살게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돌을 가지고는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몸을 이렇게 뻑뻑 상처를 내면서 피를 철철 흘리게 했다는 거지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귀신이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런데 스탑! 멈추고 싶지만, 옷을 입고 싶지만, 또 잠을 자고 싶지만, 또 상처를 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귀신을 이길 수 없으니, 6천이나 되는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도요, 그 못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15장에 보면 혈루증이라는 것은 우리의 척추 협착이라든지 퇴행성 관절, 이명 같은 이런 단순한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루증 앓는 환자를 보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혈루증 여인이 만지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가족 모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처럼 명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못 가고, 취업 준비한다고 못 가고, 네 결혼 안 하나? 그래 물을까봐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고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도요, 부모를 만나고 싶고 자식을 만나고 싶어도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어디 더러운 여인이 들어와 썩 아웃 하고 그렇게 다 출입을 금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막혀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녔겠어요. 뭐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모든 재물도 다 허비했는데요, 세월이 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 다 나았네 이러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병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화되어지는 병을 보면 언제까지 내가 지금 12년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귀신 들린 남자 못지않게 절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세 사람 중에요, 그래도 제일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일단 물질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권력 꽤나 힘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은 이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딸 앞에 평상시에는 돈이 최고요 했는데 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인맥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병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하루하루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감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또 야이로나 모두 다 마치 쇼트트랙에서 본의 아니게 넘어진 사람처럼 자기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눈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두 번째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 다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사람이요, 사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비록 귀신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냥 귀신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역사하고 나머지는 나 간다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제발 하루에 1시간이라도 아니 10분만이라도 귀신에게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들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죠.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 위에 생긴 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면 안 되죠. 어디 그게 손을 댑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지만 그걸 몰라요? 다 아는 여인이 손을 댄 이유는 호기심에서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병 가지고는 내가 이 병과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이 상태로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이 병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을 대고 만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었죠. 그냥 한번 만져봐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정말 나를 좀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거죠. 이러한 절박함은 야이로도 예외 못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딸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래도 이 소셜 포지션이 회당장 아닙니까? 동네 유지잖아요. 그래서 점잖하게 예수님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품위 있게 아주 그렇게 예의 바르게 예수님을 초대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틈이 없죠. 회당장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오늘 4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어디 아래에 엎드립니까?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또 뭐 했다고요? 간구하니, 아이고 예수님 시간 나시면 한번 놀러 오이소, 밥 한 끼 먹읍시다. 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한번 청하는 정도, 형식적으로 청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 보자마자 엎드렸다는 것은 이 이마에 흙을 묻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예수님이 나 바빠, 나 다음 스케줄이 있어 하고 거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예수님 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 집에 꼭 좀 와달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간청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사람 다 이러한 모든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절박함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나아질 게 뭐가 있냐 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 이 경기를 역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예수님 뿐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32절에서요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딱 한마디, 무슨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자 그 많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5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벌거벗고 막 그냥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옷을 입고 싶겠어요? 얼마나. 근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귀신, 그 찌긋찌긋한 귀신으로부터 딱 10분만이 아니라 영혼이 빠이빠이, 영혼이 귀신에게서 괴롭힘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귀신에게 자유함을 입고 할렐루야 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자기 예수님의 명령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보시오,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저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니 뭐하다 왔노? 이렇게 물었으면 예,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온 동네에 전파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역사가 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바로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도둑질한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내 이놈 어디 예수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 하고 더 큰 병을 줄까 불안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쁜 가운데서 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가 사람이 민다라고 말했지만 그 여인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딸아. 여기서 그를 보고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더 이상 내가 꾸중하지 않겠다고,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까 평안히 가라 하며 그의 마음의 짐까지도 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요, 54절 한번 볼까요? 아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은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달리다굼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어머니가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뭐 공부하다가 늦잠을 자고, 또 어쨌든 늦잠을 자고 있을 때, 아가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야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군대 가야지 하고 이제 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마치 늦잠을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야이로의 딸을 그렇게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거죠. 결국 이 세 사람은요, 똑같이 인생의 경주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내 인생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신의 모습으로, 혈루증 여인의 모습으로 나아갔지만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넌 안 돼, 넌 빠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도 이들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절망이 우리에게 절망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이들처럼 절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간구했던 그런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점잖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세월이 약이겠지 뭐, 내 인생은 늘 이랬지 뭐 하고 이렇게 포기하며 살면은요, 죄송하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도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들 말합니다.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귀신에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원래 병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도 이기고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을 이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그 정도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세 사람들은 다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스케이트를 타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자 역전의 역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택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본의 아니게 넘어진 분들 많습니다. 힘이 쭉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절망에 빠져 계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또 야이로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귀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